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가대의 특성을 보는데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곡이 다른 거여가지고 큰일 났다 나 이거. 나 주보 실수했나 보다. 마음속에 근심인 사람인데 다른 건가 봐. 아이고 얼른 또 넘어가야지. 중간에 마음속에 나와가지고 박수 쳤어요. 원래 기법이 그래. 성가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가 당황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보를 잘못 쳤구나. 근데 아니구나. 그래서 기뻐서 얼른 쳤어요. 자, 여러분 감사하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요 3세대 예배로 매월 첫 주일은요 일반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어른들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지는 날이에요. 오늘 아이들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고 또 연로하신 분도 다 계셔서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예배를 간단하게 그리고 요약해서 해야 돼. 왜냐하면 조금 깊어지면 아이들이 졸리고 또 아이들을 맞추면 어르신이 싱겁다 그러고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하여튼 간에 간단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요약을 잘해서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를 쉬는 이유는 가정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매주일과 토요일은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사시거든요. 늘. 그런 남편들이 이제 그 불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맨날 교회 가서 산다고. 집에 뭐처럼 와가지고 쉬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 가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적어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신랑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와이프를 돌려보내려고, 와이프를. 그래서 집으로 교회 사역을 많이 하지 말고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단란하게 지내게 하려고 그렇게 3세대 예배는 주일 예배가 학교가 없어요. 또 생각하면 또 이것도 부담스러워. 왜냐면 또 주일날 쉬니까 또 남편이 또 어디 가서 밥 먹으니까 돈 들어가네. 이거 난제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의도는 있다는 거에서 여러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달은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철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7월 달에 어디로 끌고 가고 싶으냐 하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많은 것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7월 달에 올바른 것들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주제, 설교는 이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포괄적인 중심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다양하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 진리 안에서 함께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거고 영성은 학자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바로 진리의 영, 다시 말해 학자의 영을 주셔야지 진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재미난 얘기로 별거 아니지만은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김상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3부 예배 드려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드렸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3부 예배 드렸더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 3부 예배에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봐야 되니까. 월삭 때. 월삭이 아니라 3세 때. 그래서 근데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우리가요, 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2부 예배 되는 3부 때 성도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 계시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감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은 조금 틀린 부분들은 받는 부분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 드보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드보라가 학원 가느라고 좀 약간 늦잠을 자가지고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엄마가 이제 막 깨우는데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야, 너는 친구 만날 때는 눈썹도 그리면서 교회 올 때 눈썹도 안 그리고 그냥 나오냐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진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가요? 잔소리로 듣지 말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조금씩 이번에 작은 거라도 고침받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제에 대한 것을 성경 본문을 오늘 본문 읽었지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고 갑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면 난감해. 요한일서가 어딘지도 몰라. 저 서울에 있는가? 북한에 있는가? 예, 요한일서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못 찾아. 그래서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는 여러분이 성경 목록가부터 찾아서 이거부터 외우셔서 성경 찾는 대회를 하셔. 찾아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 4절입니다. 찾으셨죠? 못 찾으시면 옆 사람 읽어주세요. 찾아주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못 찾은 사람은 오늘 교육장 목장 예배 드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배우셔야 돼.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네, 이거 못 찾으면 답이 없어. 자, 다 찾으셨죠? 자, 읽어도 되겠죠? 못 찾은 사람도 있어, 아직도. 자, 요한 3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제가 이번 달에는 이 3절에서 4절에서 꽂혔어. 여기서 보면은 요한 사도가 여기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런 편지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가이오 장로님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가 참외 먹는 것보다 수박 먹는 것보다 외식해서 고기 먹는 것보다 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참 기쁘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좀 부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2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이 있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전매 특허처럼 써먹은 건데 그 목사님이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인데 이건 진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되기 원하시는가요? 범사가 형통하기 원하는가요? 강건하게 원하는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이 잘 되는 거 혼인데 혼정의 전에 영이에요. 영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잘 되려면 뭐부터 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커녕 먼저 거꾸로 하고 있어. 범사가 잘 되고 복밥만 거들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나무가 좋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나무는 나쁜데 열매만 맺으니 그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잘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영성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면 진리를 알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영성, 성령의 학자의 영을 받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 영을 내게 주사 목사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희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말씀을 잘 깨닫는 학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머리를 두드려 가면서 이 머리가 이게 나쁘다 하면서 내 머리야 이 돌머리야 하면서 깨어나라 머리야 깨어나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막 두드리며 했더니 그래가지고 말씀을 깨닫느니 달라져가지고 말씀을 막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 하나님 저에게 학자영을 주셔서 성경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깨닫는 학자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또 사업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사업의 지혜를 머리를 두드려가면서 주여 사업의 지혜가 올지어다. 주여 머리가 좋아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아이들 올 때 기도할 때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머리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머리가 좋아져라. 머리가 좋아져라. 기억력이 좋아져라. 머리가 뛰어나라. 머리가 창조의 머리가 되라. 머리를 좋아지게 하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들어서 우리 아이들 똑똑해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큰 응답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 자신부터 세워져야지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나를 먼저 세워야 된다. 안 그래요? 내가 안 된 채로 누굴 잘 되겠어. 내 집구석은 망하는데, 내 집안의 문짝은 떨어져 나가는 남의 집을 왜 해? 내 와이프, 내 자식부터 되기 전부터 잘 되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잘 돼야 돼. 그거 맞지요, 여러분이? 생각해. 내가 목회를 해. 설교는 실컷 하는데 나부터 안 돼 있어. 눌려. 불안해. 믿음이 없어. 그러면 뭘 믿음이 생기라고 하겠어. 나도 안 되는데. 그러므로 나부터 잘 돼야지, 목사님이 잘 돼야지 성도가 잘 되는 것이지. 아빠가 잘 돼야 와이프가 잘 되지. 엄마 아빠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되지. 엄마 아빠는 엉망이면서 잘 되라고 뭐가 잘 돼?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거는,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나부터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말하기 전에 첫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요, 인간은 실패하는가라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진리 안에 서는 될 이유와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인간은 실패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야 한다니까.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진리를 떠났어. 그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어. 그 속에 귀신 들어가서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본능으로 죄가 있고 탐욕이 있어서 자꾸 탐욕이 우리를 거스려서 욕심과 정욕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는 거야. 올바른 길을 벗어나. 탐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범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야. 도둑질 하는 게 탐욕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정치인들 보세요. 탐욕 때문에 불법을 행하잖아.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뭔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 벌이잖아. 저 러시아 전쟁 벌이잖아.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 탐욕이 있어서. 어떤 명분이라도 나라를 세워? 제국을 건설해? 옛날 러시아 소련을 건설해? 옛날 제국을 회복해야 돼? 그게 침략이야. 그 사람들 얼마나 죽어? 그게 바로 욕심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잖아. 진리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왜 이웃을 죽이고, 왜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청년이 죽어야 되냐고. 세상은 이런 악하다니까. 그 개인의 욕심과 그 권력 때문에, 북한 보세요. 자기 권력 때문에 삼촌 죽이고 자기 다 동생 죽이고 다 죽이잖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 진리를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사기치고, 여러 가지 사기치고, 돈 때문에 마약 팔아먹고, 전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실패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 쭉 흐름을 탁탁탁 알아야 되는데, 첫째, 창세기 1장 28절, 27, 28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육체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근데 아무것도 없어. 물질이야. 하나님이 영이 생기를 불어다 코에 들어갔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육과 영이 합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영육이 됐고 그 사이에 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 영혼을 집어넣고, 주위에 당신의 영을 집어넣고 생육 번성 정복으로 주님의 큰 포부로 이제 앞으로 기대치로 인간을 자게 성장시켜서 번성시켜가지고 세상 만물을 주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주님의 포부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 모든 거를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지. 자유의지. 지혜의 명철을 다져서. 근데 딱 하나만 딱 금령을 준 거야. 금령.
다 99가지 가져도 한 가지 하지 마라.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왔어. 여기서 변수가 생긴 거지. 하늘의 영, 전쟁.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악한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 들어와서 인간에게 그 금령을 어기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어긴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금령을 어긴다는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절제를 하거든. 인간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 인간 다음은 동물처럼 충동에 살지 않고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인간 다음이야. 짐승은 절제를 못하고 지 어미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고 음식 가지고 싸워버리거든. 인간은 부모를 알고 자식을 알고 다 알아서 컨트롤하는 것이 인간 다음인가. 자기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그것이 지성 있고 자신을 절제하는 억어하는 마음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다음인 거야. 짐승은 컨트롤 못하고 감정과 육에 따라가는 거야. 정욕에 따라가는 거야. 인간은 컨트롤하는 것이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우월한 거야. 인간이 짐승보다 이길 수 있는 거는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그걸 마지노선이 선악과인데 그 짐승이 된 거지 인간이. 그래서 떨어진 거야. 땅에 추락해서 짐승같이 돼가지고 인간은 모든 정복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져서 동물과 같이 처박힌 거야. 땅속으로. 모든 걸 뺏겼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도 그 안에 인간 속에 뭐가 있냐면 악한 놈이 딱 들어가고 죄의 속성이 딱 짠지처럼 들어가 버린 거야. 죄의 속성. 그걸 창세기 3장의 본성이 죄성이라는 거야. 죄성. 죄에 대하여 본질이야. 죄를 지으면 즐겁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야. 이것이 자기의 삶의 체질이야. 그걸 안 하면 안 돼. 깡패들이 나쁜 도둑놈들이 사기치에 만족하는데 거룩하게 못 살아. 두려워. 어둠 속에 있는 그 체질돼서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이 싫어.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창삼장의 본능 속에 살아감으로 인간은 타락해서 욕심 때문에 행함으로 수많은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욕심 때문에 행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어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그 인간 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하는 요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이걸 알든 모르든 간에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의 나무로서 잘 자라셔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종이로서 도구야 머슴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쁜 나무들을 생명 복음 저주의 같은 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나무로 잘 가꿔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농부신데 농부의 머슴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서 여러분들을 생명나무의 나무로 잘 세워져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나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의 줄기를 잘 키워나가야 해요. 세 가지 줄기를. 보통 나무를 심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보통 보면은 원 기둥 하나에 줄기를 키워요. 물론 3개, 4개 키우지만 거의 3줄기를 키웁니다. 3개, 4개. 뭐 4개보다 3개가 좋아. 딱 삼각형으로. 딱 뻗어서 키우지. 열매부터 거두지 않고 먼저 나무를 만들어. 이 나무의 형을 만드는 거지. 나무 형상을,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 1년, 2년, 3년 차에 열매를 보다도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형태를 만들 거로 가지를 쳐지면서 형을 만들어. 3가지를 만든 다음에 3가지 다시 뻗어나가면서 또 하나하나만 또 줄기를 뻗고 또 번성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뭐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은 2년, 3년, 5년 차에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만들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무부터 만들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농부라면 우리 하나님이 농부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생명의 나무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명의 나무를 만들 때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를 뻗었냐면 3가지를 3개의 줄기를 뻗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함께 여러분의 생명나무를 잘 만들어 갑시다. 세 가지를 잘 키웁시다. 세 가지 없으면 안 자라. 그냥 나무 하나만 있는 거야. 나무 원조기는 예수님이야. 예수로 주로 뿌리를 내린 거 하나 딱 세운 거야. 예수가 뿌리야, 기둥이야. 거기에 세 가지를 뻗어라.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돼. 반드시 열매가 올 거예요. 세 가지만 잘 키우면요, 주렁주렁 맺어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요,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적었어. 신분과 건세의 생명 줄기. 여기 옆에 나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과 건세의 축복에 대한 거를 세워나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냐면요, 마귀 자녀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는 의식을 먼저 가려야 됩니다. 이상한 거는요, 예수 믿고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바뀐 거야. 그냥 옮겨진 거야. 막 바뀌는, 기나론처럼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옮긴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로 마음의 의도와 의식을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훌륭해야지 복 받을 거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술도 잡수고 담배를 피고 좀 욕도 하고 그래도 그거랑 달라. 그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녀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전히 술 먹고 싶은데 여전히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지. 이게 바뀐 거예요. 옮긴 거지, 옮겨가는 게 아니고 탈색하는 중이 아니라, 이건 나중 일이고, 신분 종자가 바뀌었다. 종자가 이거예요. 이 종자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밭에 보시면은요, 똑같은 흙인데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와. 인삼, 산삼은 물론 여러 가지 빛가림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거두고 어두운 그늘에 좀 자라고 습기가 있는 거 자라지만은 햇빛 받으면 안 되거든, 인삼은. 산상 이런 거는. 근데 어쨌거나 또 땅은 똑같은데 종자가 달라서 나오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땅에서 옥수수가 나오고 대추가 나오고 사과가 나올 거야, 오이가 나올 거야, 그런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씨의 종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종자라는 말 하니까 좀 이상하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종자가 바뀌었어. 어떤 종자? 예수님의 생명의 종자로 바뀌었어. 옛날엔 저주의 종자, 망할 종자였는데 축복의 종자로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실패와 저주가 끝났고 축복이 시작되었다.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 목사님 제가 또 아직도 술 먹고 막 성별이 더러운데요? 예,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냐. 술도 먹고 막 싸가지가 없는데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술도, 예, 술 많이 잡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종자는 그렇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술 먹어도 담배 펴도 성질 더러워도 부부싸움 하고도 회사 가서 싸우고 와도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녀니까 그 다음에 하나씩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전혀 구애받을 것 없이 담대하게 나오셔서 떳떳하게 또 뻔뻔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거든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저요 천부엽사하고 회개하고 끝내. 또 나와. 내일 가서 또 혹시 서로 또 술 먹고 또 개판으로 싸우고 별짓 다 해도 또 나와. 왜냐면 여러분 무슨 종자가 뭐예요? 주님의 자녀니까. 저는 얼마든지 받아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연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자꾸 종자를 키우면 오늘날 종자의 힘이 커져서 그 나쁜 것들 있잖아, 그거 껍질을 다 벗기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기대하는 거지. 세월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야. 복음 안에 나. 새로운 피조물, 죄인이 아니고 저주가 끝났고 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에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세팅을 하라고. 이것이 생명의 줄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분과 권세의 줄기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도 같이 것도 처음부터 막 고생한 다음에 축복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부터는 이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 그때 술 먹었거든요. 주님의 자녀. 막 술 먹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싸움질 했거든요. 하나님 자녀. 성문도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나는 복 받을 사람. 난 잘 될 거야. 나는 큰 인물이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 이렇게 종자가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건데 그렇게 종자대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종자가 바뀌어야 돼. 그 마음속에 신명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아멘? 근데 여지 마음속에 나는 망할 놈, 난 저주받을 놈, 팔자가 더러운 놈, 이러면 더러워져. 그래야겠어요? 난 안 됐고, 난 가난뱅이야. 난 운명과 팔자가 원래 그래. 제가 옛날에요, 청계천에 갔더니 장난삼아 청계천의 고가도로에 어떤 분이 점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심심풀이로 그냥 지나가다가 막 형제 청년 일로 와봐. 점 쳐. 아, 뭔 점을 쳐요? 했더니 이게 비둘기인가 새가 있어. 그 쪼은데 촉촉촉촉. 그래서 뭐 사주팔자 한상 보더니만 딱 쭉 집었어. 나보고 그러는 거 있지. 당신은 청년은 결혼하면 결혼 3번 할 거래. 나 그래서 진짜 그것이 마음속에 와가지고 우리 사모랑 만나가지고 진짜 결혼할 건가 아닐 건가 생각했는데 여전히 한 사람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꼭 뻥인 거지. 그러니까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의식이 되면서 자기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쓸데없는 데 가면 안 돼. 무당집에 가거나 하수파짝 한상 보면서 얼굴을 보고 수상 족상, 수상, 두상, 골상 다 보면서 운명과 팔자를 보면서 다 보면서 한번 말하는 말에 찔려가지고 염두에 둔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골상과 수상과 다 보면 손금 딱 손금 부자가 됐구나. 단명할구나. 이거 끊겼네. 이러단 말이야. 근데 이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합시다. 예수 안은 어땠습니까? 단지 끝난 거야. 서로 그렇다 합시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단절돼 끝난 거야. 상관이 없다. 아멘? 혹시 몰라. 그 사람이 정말 제가 결혼 3번 할 팔자인지도 몰라. 근데 예수 믿고 한 번만 하게 돼서. 좀 아쉬운가? 아쉽지 않지. 얼마나 고생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운명과 팔자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믿어. 저는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사람인 거야. 예, 기분 나쁩니까?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복을 받을 거야. 저는 생육 번성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사람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기분 나쁘면 아멘하지 말고, 기분 좋으면 아멘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러분 굉장한 복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 꿈을 크게 꾸고 넓게 여시라는 거죠. 저희의 마음에 절대 어둠이 없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다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기도대로 믿음대로 가는 거야. 저는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나 같은 인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을 뿐인 거야. 좀 미천이 딸려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래 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축복의 생명의 질기를 가져라.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있는 그만큼 그 사람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막 나갑니다. 처음부터 그 생명이 자체가 틀려. 종자가 틀리다고. 저는 지금도 복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 야, 잘 될 건데, 엄청 될 건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잘 수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굉장히 축복받을 건데 해서 마음껏 주저없이 꿈을 꿉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명의 축복의 줄기, 이 생명의 줄기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전도 이거는 은사라 그러고 예수 믿고 많이 믿으면 전도사님이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의 줄기를 이건 목표야. 크기를 축복의 그릇의 크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거기까지 가는 쪽으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줄자를 여기까지 그으면 안 되고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까 사명에 대한 거를 줄을 딱 그어야 됩니다. 그럼 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정했어. 전도사나 하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끝자락, 이거를 높은 뜻이라 그래. 높은 뜻을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준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면 그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올려줘. 은사를 줘. 능력을 줘. 그릇을 주고 성령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서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17살 먹은 소년이 세계적인 꿈을 꿨어. 비전을 가진 거예요. 사명에.
그랬더니 꿈을 대로 하나님이 막 뒤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요셉을 국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가서 애굽이라는 나라 보내가지고 엎어져 뒤집으면서 그걸 총리에 만들었어.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줄기는 이거에 딱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처음부터 세팅을 해버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사야 4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날 존재라는 거죠. 너는 주의 영광을 위해 태어날 존재로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오랫동안 믿은 다음에 5년 있다 말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부를 때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처음으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라의 마옵소서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를 구성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목적이 1순위가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여러분 1순위가 돼야 돼.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애가 떠오르고 지혜와 총명이 영임하고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순서가 거꾸로 된 사람이었어요. 목회 7년 10년 동안 제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말로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했지만 사실은 목적이 저를 위해서 했어요. 사실 저 마음속에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저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만인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환상해져서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이렇게 목회를 크게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야 이정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네라고 저를 연기름길 끌고 싶었어. 막 스타가 되고 싶은 거지, 스타. 막 사람들로부터 막 그냥 막 교계에 막 훌륭하다고 막.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손도 안 대시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노력이 많았어요. 제가 열심히 파거든요. 굉장히 성실한 이런 쪽. 그다음에 노력파. 뭐 건강하고 젊으니까 노력 옮기고 막 이사 가고 막 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동기가 틀렸어 제가. 저를 위한 거야. 내가 성공해서도 자랑하는 것이 교만할 거야.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 저를 쳐대기 치시고 해도 안 돼. 해도 너무 안 돼. 7번이나 이사를 갔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거를 다 내려놨어. 더 이상 해도 안 되니까는 풀이 죽었어. 아우 안 되겠네요. 내가 왜 문제가 있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해가 안 돼서 열심히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거의 차이를 몰랐죠. 그 동기가 틀린 거야. 동기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에서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자랑할 것 같아. 교만해진 거지. 근데 어느 날 7번 목회를 하고 실패하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1년 동안 만에 쉬었는데 집에서만 가만히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빌립보 2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딱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진짜 깨달아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뜻으로 온 거야.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올라가지고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잡고 그래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우리 주님만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다시 출전을 했어. 출전. 그거를 잡고 나서 마음에서 감동이 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1년 만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 집을 세를 주고 보증금 1,500 받아가지고 이 시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전과 그 이후의 차이점. 그 전은 머무르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와서 그 동기를 가지고 왔을 때 이상하게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예외에 많은 여러 가지 뭐 학교를 전도지 학교를 세우고 뭐 전도를 하고 뭐 땅을 사고 뭐 입양을 하고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아이디어를 줘. 계속 뭔가 문제만 생기면 딱 지혜를 줘.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 4장 2절 제가 처음 올 때 그러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못나는데 내가 목회를 얼마나 하겠나. 내가 이 시야 와가지고 단 한 평이라도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걸고 가야 되겠다. 나는 가도 그 땅은 주님의 것이니까 단 10평, 50평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면 좋겠다.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 내가. 예? 어떻게든 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못나고 내가 그런데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가야지. 진짜 순수해.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을.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건 누가 할까? 하나님 알잖아, 그치? 제가 이 두 번째 이 사명의 딱 줄기를 딱 잡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면서 막 주님이 키워주고 막 업그레이드시키고 막 지혜를 주고 능력 주고 물질 주고 비전 주고 막 줘가지고 막 나무가 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커지는 거야. 예? 그 사명의 줄기가 커진 그게. 자, 세 번째 줄기는 자, 이 두 가지는 내용이고 세 가지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뭘 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줄기를 키우자는 거예요. 아까는 신분의 건세의 축복의 마인드에 대한 줄기.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줄은 사명의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줄기가 딱 두 개가 있고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바로 능력의 줄기.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기라고 하는데요. 가르치기는 다른 거를 많이 끊어버리고 오직 예배를 잘 드려. 오직 주님과 붙어있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잘했거든요.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끊임없이 드리고 물론 청년 때는 금식도 했지만은 영적 줄기는 이제 세팅이 됐거든요. 그냥 막 지혜를 막 주는 거야. 막 기도하면은 막 아이디어를 막 주죠. 여러분을 봤을 때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줄기가 여러분 이 세 번째 줄기가 많이 없어. 그냥 간혹 가다 교회 나오신 분이고 40일 그 릴레이 기도도 한 번도 안 보이는 분도 있어. 근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의무라기보다도 여러분 살기에서 생명의 줄기, 능력 줄기를 줄기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많이 알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성령 역사는 지혜와 명철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줄기를 만들어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같잖아요. 여러분 바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지혜를 주는 거죠.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권 받고 사업하라. 영권 가지고 직장 생활하라. 성령 충만한 직장 생활 해보세요. 영권 받고 목자하고 교부장하고 영권 받고 목회를 해야 돼. 영권 없이 하면은 다 죽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영역이 없으면 모든 일이 여름성학교를 해도 힘이 없어. 여러분 이 영권, 이 줄기를 딱 키운 사람은 3줄기가 딱 자라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의 건세의 생명의 신분의 건세의 줄기, 사명의 줄기, 기도의 능력의 줄기를 맞추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어.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무가 잘 자랄 겁니다. 반드시 잘 돼. 그리고 이거는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보면 계속 꿈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늘 믿음을 가지고, 아까 첫 번째 믿음이거든.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면서 비전을 향해서 힘을 가져 나가니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이것이 첫 번째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들었는데 행해야 된다. 여러분 세 가지를 하기를 원하시죠?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 양을 늘리세요. 기도 양을. 다른 데 잡수는 거 끊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이 잡수는 거 끊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업하느라고 누구랑 갈등한 끊어버리고 기도에 올인하는 거, 이거 해야 돼. 정말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인생 살면서 승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부자 좀 돼야 되고 잘 나가야 될 겁니까? 근데 계속 시간만 때우지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올빵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본 자세라고 해. 세 가지 자세. 이거 운동선수, 사회적 선수는 자세부터 배워요. 자세, 스탠스를 딱. 일을 할 때도 자리부터 털을 잡고서 달판을 놓고서 일하잖아. 발판은 무너지거든.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로 기본기. 다 세 가지가 기본기야. 신분, 건세, 사명, 기도, 빵빵. 세 가지 딱 하면은 충만해진다고. 이 세 가지를 나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나를 세우되 오늘부터 세 가지의 줄기를 잘 세우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할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사명, 나 자신을 믿음을 만들어주는 정체성,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지혜를 주고 능력 주고 힘을 주는
성령의 줄기 이 세 가지를 꼭 가질 때 초대교회처럼 역사를 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